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1번째 시간으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 우리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죠. 모든 무덤에는 다 핑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잘못을 잘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모습이 항상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들이 나무 뒤에 숨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서 창세기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라 그랬냐면 아담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인데 네가 지금 내 앞에 서 있지 않고 어디 갔느냐 그걸 물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하와에게 누가 너희들을 이것을 먹으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그들이 뭘 했냐면 하와는 뱀 탓을 했고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했어요. 분명히 뱀이 유혹은 했지만 누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럼 누구 탓입니까? 하와 탓이지 뱀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이 옆에 있었다고 해도 자기 아내가 줬어도 그걸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먹은 건 누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었어요. 그러면 아내 하와 탓입니까? 자신 탓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줘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먹어놓고 누구 탓을 해요? 하와 탓을 하고 결국엔 또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여자만 안 줬어도 내가 안 먹었을 텐데 궁극적으로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내 탓이라는 생각을 잘 안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 천주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살아계실 때 했던 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천주교 신자들 차 뒤에 보면 붙어있는 스티커가 있었어요. 내 탓이요. 그거 하나는 참 제가 부럽더라고요. 저거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졌었는데 내 탓이요. 근데 운전하다가 이제 사고 나면 내 탓이라는 생각은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스티커 붙여놓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사울도 그래요. 오늘 사울이 40세에 왕이 됐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사울이 정규군을 편성하는데 3,000명을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3,000명 뽑아서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해서 군대를 편성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베대를 쳤다 그랬습니다. 이 게바는 이 요나단이 있었던 기브아에서 북동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진 거. 그러니까 게바는 어디 땅이냐면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 수비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블레셋 수비대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말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암묵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다가 수비대를 둘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다 뭐 물을 필요도 없죠. 블레셋이 당연히 이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1,000명 데리고 가서 그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친 거예요. 쳤더니 그 소식이 대번에 어디로 가요?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걸 빌미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블레셋에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에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는 나라였고 신정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왕이 세워졌어요.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분명히 그 소식도 다 들었고 이스라엘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나라의 기틀이 만들어지고 왕이 세워지고 군사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블레셋은 뭐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저거 언제 한번 쳐야겠구나. 이제 빌미를 찾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벌통을 누가 건드렸어요? 요나단이 가서 건드린 거예요. 건드리니까 이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너희들을 없애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해변의 모래. 그러니까 숫자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하고 싸울 때 사울이 모여라 그러니까 몇 명 모였어요? 유다 사람까지 해서 33명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지금 아예 그냥 인원 측정 불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병은 6천이고 병거가 3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장비입니다. 중장비인가 이 정도면 군사가 해변에 모래 같지 않아도 알아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숫자의 이 인해 전술을 해서 끌고 온 이유가 뭘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뭘 하려는 거예요? 전세를 그냥 기세를 꺾어버리려고. 초장에 보자마자 그냥 기가 질리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총동원해서 끌고 온 겁니다. 그게 딱 끌고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울은 또 뭐합니까? 나팔 불어가지고 백성들 모읍니다. 야, 큰일 났다. 전쟁 났다. 모여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뭐예요? 모입니다. 모이면서도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에 이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을 정도면 그 당시 블레셋이 굉장히 강국이랬잖아요. 그러면 왕이 부르니까 백성들이 가기는 가겠지만 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야, 이거 가서 되겠어? 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그동안 왕이 없었는데 왕 되고 나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를 쓸어버리는 걸 보니까 야,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한 상태로 지금 사울이 부르니까 왔어요. 오기는 와서 5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5절을 보자마자 기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반신반의가 아니고 그냥 100%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와서 보니까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야, 이제 죽겠구나. 그러니까 어디든지 숨을 수 있는 데는 다 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서까지 갑니다. 요단 동편에 자기 민족들 두 지파반 있잖아요. 거기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전쟁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사울은 그래도 왕이라서 도망은 안 가고 길갈에 그대로 서 있어요. 길갈에 그대로 서 있고 사울과 함께 있던 2,000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도 도망은 안 가고 서 있는데 다 뭐하고 있더라? 다 떨더라. 그러면 백성들이 이렇게 떨고 있으면 사울은 어땠을까요? 네, 사울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떨리죠. 당연히 무섭겠죠.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죠. 사무엘 빨리 좀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왜 그렇게 부탁했냐면 분명히 앞에서 8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미스바에서 대각성 운동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수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기도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다 무찔러 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블레셋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사무엘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울은 싸워도 승산이 없다는 걸 당연히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요? 사무엘 부르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바로 오면 좋은데 며칠 기다리라 그래요? 일주일 기다려라. 이래를 기다려라. 이런 일이 있을 땐 좀 빨리 오면 좋은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루가 1000년 같죠. 너무 시간이 안 가. 사무엘은 너무너무 안 오는 것 같아. 그럼 사울의 생각에서는 얼마나 열이 받고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인데 빨리 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 전쟁 누가 시작했습니까? 전쟁 누가 시작했습니까? 요나단이. 그 요나단이 독단적으로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자기가 왕 되고 나서 암몬 사람 나하스 이기고 나니까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블레셋 괜히 건드렸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불안하고 화가 나니까 자꾸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원망도 섞여 나왔겠죠. 그 속으로.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었겠죠. 사무엘은 오지 않아. 일주일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안 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마치 사무엘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숨어 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숨어 있었던 것 같다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짜증 나겠죠. 아니 오려면 빨리 오지. 그런데 또 사울이 그러면서도 이 10절에 보면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뭐 했다 그랬어요? 무난함에, 이 무난한다라는 말에 이 1번 가로 써 있죠.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걸 축복하였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기 적전이에요. 풍전등화입니다. 자기하고 있는 사람은 2,000명밖에 없어요. 다 도망갔고. 요나단하고 있는 사람도 몇 명 안 돼요. 15절 가면 몇 명 남았다 그러면 사울과 함께 있는 데가 600명이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모래알갱이 같고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라. 그런데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600명. 600명도 어떤 상태라고요? 벌벌 떨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 있는데 사무엘이 그래도 늦었지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화도 나면서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뛰어나가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뭐 한 겁니까? 대번에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니까 하면서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게 팩트입니다. 일주일이 됐어요. 일에 있으면 온다고. 근데 아직 8일 되진 않았습니다. 일회째예요. 일주일째. 그러면 일주일이 다 가기 전까지는 아직 일주일째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그런데 기다리다가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요. 이런 상황 오면. 근데 일주일 다 채우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일주일째까지는 왔어. 근데 12시가 아직 안 지났어. 그런데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사무엘이 뿅 나타나가지고 뭐한 짓입니까? 왜 안 기다렸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지금 이거 상황 보라고. 만약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당신이 지금 여기 섰으면 당신이 이거 안 그랬을 것 같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팩트가 이거다. 그러면서 사울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자,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사울 생각이요.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려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얄밉죠. 아니 지금 저기 지금 눈앞에 있어. 저기. 그러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대군을 끌고 저기 눈앞에 진치고 있으면 내려오는 건 당연지사 아닙니까? 근데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아직은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저기 서 있기만 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사울의 생각에는 뭐예요? 내려와서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건 그러니까 이건 변명도 아니고 핑계도 아니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사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 참 너무해요. 지켰어요. 일주일 기다려라. 일주일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온전히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이게 사울의 참 허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건 불순종입니다. 뒤에 가면 사무엘이 또 한 번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15장에 가면 아말렉을 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서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오죠. 그리고 아말렉의 모든 살찐 짐승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것들은 싹 죽여버리고 돈 될 만한 것, 아롱지고 좋은 것들은 살려오고 아각 왕도 전리품처럼 살려왔어.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살려왔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니 제사 드리려고 이걸 가져오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7일을 기다려라 그랬으면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모든 일을 했어. 그러면 뭔가 상황은 바뀌어야 되는데 상황은 안 바뀌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몇 명? 600명.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칼을 가진 사람,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없었더라.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시에 블레셋이 얼마나 힘을 막강하게 이스라엘에 지배하고 있었는지. 철공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왜? 이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알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공이 있으면 무기 만들 거니까 무기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싹 다 데려가서 농사 질 때 되면 뭐 팔이 아니고 괭이나 뭐 이런 거 다 벼르려면 블레셋 가가지고 돈 주고 벼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 외에 무기가 없어. 그러면 블레셋과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뭐 맨손으로 싸울 겁니까? 괭이 잡고 싸울 겁니까? 싸움이 안 돼. 그럼 싸움을 걸었어야 돼, 안 걸었어야 돼요? 근데 걸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 이미 이건 싸우나 마나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이미 싸우나 마나 죽은 상태면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 기대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 해야 돼요? 블레셋이 내려오든지 말든지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돼. 안 기다려도 죽고 기다려도 죽고. 그럼 뭐 해야 되냐면 기다렸어야 돼, 끝까지. 근데 사울은 그걸 하지 못해. 그 마지막 그걸 넘지를 못해. 그리고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근데 이게 사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보면서 야, 이거 일주일 못 기다려. 여러분 3일 기다려도 아마 힘들걸요. 민수기 13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탐하러 가가지고 40일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거긴 누구 있다? 아낙 자손이 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과장법이 얼마나 큰지. 아낙 자손이 키가 커봐야 골리앗이 한 3m 조금 안 돼요. 골리앗 같은 정도 크기라 그래도 보통 1m는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 초대 기독교 때 그 당시 로마 군인이 보통 키가 140에서 150이었다 그래요. 좀 많이 작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정도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골리앗이 커도 자기 2배밖에 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2배밖에 안 크면 한 30명 달라붙으면 한 명은 이길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30명 달라붙으면 한 명은 이길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사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에요. 그리고 아내랑 아이들 어른까지 다 합치 2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주변 나라가 다 뭐했어요? 두려워했잖아요. 왜? 숫자만으로도 두려운 존재예요. 그렇게 엄청나다고. 그런데도 저 아낙 자손 보니까 겁에 먹어갖고 지리지 겁에 먹어서 우리는 메뚜기다 못 간다. 그때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요 갈렙이 나중에 40년 지나서 85세 때도 뭐라 그럽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차지할 수 있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은 일반이라.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이스라엘의 힘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이겼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에 휩싸여 사울의 말에 순종하여 그들이 나갔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블레셋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도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우리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 앞에 주눅 들고요, 세상 앞에 작아지고요, 세상 앞에 메뚜기 같아요. 왜? 세상이 너무 커 보이니까. 왜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정탐꾼 10명이 분명히 그들은 갔다 와서 팩트를 다 말했어. 사울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무엘에게 말했던 이 팩트처럼 똑같은 팩트를 다 말했습니다. 팩트예요.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팩트는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여. 여호수아와 갈렙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 했으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기드온이 처음에 미디안 연합군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 불렀습니다. 몇 명 모였습니까? 3만 명.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겁나는 놈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 명 돌아갔어요? 2만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직도 많다. 그래서 뭐 합니까? 개울가 가지고 물 먹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손 떠갖고 먹는 애들 빼고 다 가라. 그랬더니 몇 명 남아요? 300명. 어떤 분들은 또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은 군인이라서 주위를 둘러보고 경계를 하는 사람이라서 뭐 그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숫자 줄인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이것이 너희들의 손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성경에 보면 항상 작은 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쓰십니다. 왜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작은 자와 같은 상황이 오게 만드세요.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요.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바다의 모래 같은 적 앞에 600명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뭐 한다고요? 그 600명을 붙들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 600명마저도 붙들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것들을 어디 계속 의지해 보라는 거예요. 계속 몰아붙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설교할 때마다 예화를 드는 책 제목이 있죠.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이런 상황까지 저질러지게 됐어요. 그리고 한 군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 때 일이에요. 엘리사 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는 상황이에요. 열왕기하 6장 어디를 보시냐면 6장 14절,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별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이 사울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사방이 우리를 에워쌌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니 지금 적군이 성을 둘러쌌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환이 눈이 열리고 나니까 뭐 한다고요? 불말과 불경거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봐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눈에는 저 블레셋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문제 찾아오면요, 이런 문제가 우리를 태산같이 뒤덮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왜 그래요? 문제가 지금 내 눈앞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요 손바닥으로 이 지구 아니 온 우주를 다 가릴 수 있어요. 이 손바닥으로 내 눈만 가리면 이 우주 전체가 다 가려집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도 가려집니다.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정말 많은 힘든 일을 겪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힘든 일을 겪어오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던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대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왜 그래요? 사단이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이렇게 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현실이 바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 뭐 하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지금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두려움의 실체인 정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어떤 미션 단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계층의 단체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교회는 온 세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도 있고요,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그리고 장년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버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각 계층들마다 인생을 살아온 연륜과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뭐 해야 돼요? 아름답게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오고 많은 경험을 통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죽을 만큼 힘든 것 같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면 그걸 보면 옆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 겪어왔어. 우리라고 뭐 달랐겠어? 우리도 다 그랬어. 괜찮아, 안 죽어.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때요? 힘들어요. 위로가 안 돼. 그럴 때는 그렇게 위로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어. 아유 참 그래. 힘든 거 내가 알아. 나도 그때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 너무 힘들지?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거기까지 하면 돼요. 근데 아유 내가 다 해봤어. 아유 안 힘들어. 괜찮아. 안 죽어. 이러면 이제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도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개구리 되고 나면 올챙이 쪽이 자꾸 생각이 안 나. 내가 그때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게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겪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그 한 발자국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할 때 보면 축구나 이 유산소 운동할 때 축구나 달리기나 등산을 할 때 사점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게 뭐냐면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젖산이 안 쌓이기 때문에 사점이 세게 안 옵니다. 근데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달리기 하잖아요. 그러면 1분 안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집니다. 한번 뛰어보세요. 밖에 나가서 내일 아침에. 뛰면 한 1분, 어떤 분들은 좀 건강하면 5분 안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걸 사점이라고 하거든요, 운동에서. 근데 그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숨이 헐떡거리고 막 땀범벅이 되고 그러는데요. 그 사점을 넘겨서 한 2, 3분만 더 뛰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던 게 딱 넘어가요.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호흡이 가빠지던 게 평온해지고요. 컨디션이 돌아와요. 그리고 계속 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가 바로 그 사점 같은 상황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울이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못 넘길 것 같아.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사점에서 그걸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평안함이 찾아와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 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그 사점을 뛰어넘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사울이 상황에서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0절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칼과 창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사울과 요나단.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습니다. 예,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도 있다고요. 그 신앙의 사점에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고요. 왜요? 그걸 넘어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뭐 한 거예요?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걸 못 넘었어.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14절 말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냐. 이미 사울은 여기서 이미 뭐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사울은 이미 여기서 끝났어요.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2년 만에. 여기서 이미 끝났고 사울은 앞으로 계속 몰락의 걷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누구를 잡아요? 여기 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그 사람 잡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왕생을 끝내고 끝나요. 그런데 그 반대로 다니엘은요. 다니엘은 사울하고 정반대예요. 다니엘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자기 죽이려니까 맨날 도망다닙니다. 근데 그 일날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침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600명 데리고 다니면서 그 짐이에요, 짐. 근데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던 이 다윗이 그 일날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공격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 코가 속자다 그랬어요? 아니, 가서 도와줘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야, 가서 저 블레셋을 이기고 그 일날 사람을 구원해 주자. 그랬더니 함께 있던 600명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지금 블레셋은 고사하고 사울도 무서웠고 도망다니면서 무슨 블레셋이냐고. 근데 다윗이 뭐예요? 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블레셋 앞에 이 사울은 자기와 함께한 6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 떨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600명 데리고 그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긴다니까요. 그 차이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이 현실 앞에 이 문제 앞에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바뀌어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여요. 엘리사의 사환과 같이. 그리고 나면 뭐 해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성도는 이 세상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그게 다니엘이었고, 그게 이 다음 주에 하게 될 요나단이었고, 다윗이었고, 바울이었고, 베드로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자꾸 그 신앙의 사점과 같은 문제들을 통과하도록 그걸 자꾸 인생의 구비마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게 하셔서 이 경험이 쌓여가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경험이 쌓여가게 하시면서 뭐 하게 하세요? 다음에 그 사점이 또 왔을 때 그래, 나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건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세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손을 놓으면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부딪혀서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유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많은 문제가 있죠. 그 문제의 모든 해결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점으로 몰고 가셨거든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테스트 하시려고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바라보겠느냐?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겠느냐?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실 때 사람을 보지 마시고 문제와 상황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됩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잘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신앙의 영역이라고요. 잘 안 되는 거 서로 위안받으면서 끝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훈련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훈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일평생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 이제는 좀 넣어두시고, 어쩔 수 없다는 핑계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 좀 넣어두시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풀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생겨요. 그 신앙이 생겨야 신앙의 힘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만 읽다가 끝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기회를 주신 줄 아시고, 기회라고 말하면 너무나 힘드시겠지만 그 기회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셔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